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믿음 안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원가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그 사명과 관련된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들을 언급하는데 15절은 유대인들이 거절당함으로 세상의 화목이 실현됐다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이 거절당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4절에는 이스라엘 농경사의 풍습을 비유로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곡식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 비유를 통해 이방 사람이 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떡덩이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뿌리는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가리키며 가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뿌리인 이 족장들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아직 붙어있는 가지들도 결국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장이 일관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첫 열매, 즉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바쳐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바쳐졌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포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경사에서 사용된 첫 열매를 바치는 것, 떡덩이, 뿌리, 가지 비유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지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약속의 언약의 외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 이스라엘이 간직해온 언약적 축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따라 수고해온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 유산을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원가지를 향해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다가 잘려 나간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와 준원하심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일방적인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면 원가지들이 다시 젖붙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젖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에 비하면 넘어진 유대인들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돌 감람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되면 교만과 자기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 은혜를 잊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교만과 불신으로 버림받았다면 젖붙임을 받은 가진 이방인들 또한 더욱 그럴까봐 두려워함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인간적 관계도 맺지 않은 채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며 우리 주머니만 채우기 바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젖붙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외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나라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망가진 인생도 이렇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이기에 주님이 보내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님께 접붙여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외면당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들의 인생에서도 생기가 돌고 소망의 새싹이 움틀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